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정보, 내 친구들의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편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나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사건들과 사고들을 접할 때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분명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장 좀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악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IQ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적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결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이겠죠. 즉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말은 나만 생각한다. 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나만 잘 되면 다 잘 된다 라는 식으로 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는 선을 행하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은 이 모양일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해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사람이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악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나누고 착한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은근히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와 그 동기를 살펴보면 솔직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 찾게 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즉 믿는 자의 삶에는 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 사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죄는 사라졌으며 더 이상 내 삶에 내 인생에는 죄란 존재하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 하나님 내 고집, 하나님 내 계획이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선포되고 내 삶 가운데 완성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막힌담이 허물어졌음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서, 그 구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